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제가 여러분의 마음에 하나의 질문을 놓고 싶습니다. 여러분은 자기 자신을 알고 계십니까? 내가 왜 이 시대에 태어났는지, 하나님이 나를 어디에 세우셨는지, 내 삶의 트랙이 무엇인지 진정으로 깨달은 적이 있으십니까? 전도서 9장 10절을 보면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내 손이 일을 당하는 대로 힘을 다하여 할지어다. 네가 장차 들어갈 스올에는 일도 없고 계획도 없고 지식도 없고 지혜도 없음이니라. 이 말씀이 우리 가슴을 찌릅니다. 지금이 아니면 없습니다. 내일이 아닙니다. 다음 기회가 아닙니다. 오늘, 바로 지금 내 손에 닿은 그 일을 힘을 다해 하라고 하나님이 말씀하고 계십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우리 각 사람에게 주관권이라는 것을 주셨습니다. 이것은 어려운 말이 아닙니다. 내가 태어난 때, 내가 놓인 자리, 하나님이 나에게 맡기신 사명, 내가 감당해야 할 목, 이 모든 것을 아우르는 것이 바로 주관권입니다. 쉽게 말하면 하나님이 나를 위해 깔아놓으신 인생의 레일입니다. 그런데 문제는 많은 사람들이 이 레일을 모릅니다. 자기가 누군지 모릅니다. 그래서 남의 레일 위를 달리려 합니다. 남의 은사를 부러워하고 남의 자리를 탐내고 남의 역할을 하려고 합니다. 그러면 어떻게 됩니까? 답답합니다. 만족이 없습니다. 결국 탈선합니다. 로마서 12장 6절에서 8절을 보면 이렇게 말씀합니다. 우리에게 주신 은혜대로 받은 은사가 각각 다르니 혹 예언이면 믿음의 분수대로, 혹 섬기는 일이면 섬기는 일로, 혹 가르치는 자면 가르치는 일로, 혹 위로하는 자면 위로하는 일로, 구제하는 자는 성실함으로, 다스리는 자는 부지런함으로, 긍휼을 베푸는 자는 즐거움으로 할 것이니라. 보십시오. 하나님은 은사를 다 다르게 주셨습니다. 눈은 눈의 역할이 있고 귀는 귀의 역할이 있습니다. 손은 손대로, 발은 발대로 존재의 목적이 다릅니다. 봄에는 봄의 역할이 있고 겨울에는 겨울의 역할이 있습니다. 산은 산이어서 아름답고 바다는 바다여서 위대합니다. 산이 바다가 되려고 하면 그것은 재앙입니다. 여러분, 나를 아는 것이 신앙의 출발입니다. 하나님이 나에게 주신 사명이 무엇인지, 내가 서 있는 자리가 어디인지, 이것을 깨닫는 순간 비로소 삶에 평안이 옵니다. 그런데 깨닫기만 하면 됩니까? 아닙니다. 하나님은 보이게 하시는 분이십니다. 만물을 통해서, 현실을 통해서, 때로는 꿈을 통해서, 사람을 통해서 당신의 뜻을 보여주십니다. 그러나 그것을 해석하고 깨닫고 실행하는 것은 우리의 몫입니다. 하나님이 다 해주시지 않습니다. 보여주시되 행하는 것은 사람이 해야 합니다. 그래서 터득이라는 것이 필요합니다. 터득은 하루아침에 오지 않습니다. 반복해야 합니다. 연구해야 합니다. 실천해야 합니다. 처음에 안 되는 것이 당연합니다. 처음에 힘든 것이 정상입니다. 그러나 계속하면 됩니다. 한 번 하고 안 된다고 포기하면 영원히 모릅니다. 두 번 하고 안 된다고 그만두면 영영 터득하지 못합니다. 수백 번, 수천 번 해야 합니다. 안 되면 방법을 바꿔야 합니다. 방법을 바꿔서 또 해보고, 또 안 되면 또 바꿔서 해봐야 합니다. 이것이 진짜 연구입니다. 책상머리에 앉아서 이론만 외우는 것이 연구가 아닙니다. 안 되는 것을 되게 만드는 것, 그것이 연구입니다. 잠언 24장 16절을 보면 이렇게 말씀합니다. 대저 의인은 7번 넘어질지라도 다시 일어나려니와 악인은 재앙으로 말미암아 엎드러지느니라. 7번 넘어져도 다시 일어나는 사람, 그 사람이 의인입니다. 넘어지지 않는 사람이 의인이 아닙니다. 넘어져도 다시 일어나는 사람이 의인입니다. 여러분, 중단하지 마십시오. 기회는 둘이 아니라 하나입니다. 축구 경기를 생각해 보십시오. 전반전과 후반전이 따로 있는 것 같지만 결국 하나의 경기입니다. 전반전에 멈추면 후반전은 의미가 없습니다. 흐름이 끊기면 다시 잡기가 정말 어렵습니다. 하다가 멈추지 마십시오. 끝까지 가십시오. 그런데 여기서 한 가지 중요한 진리를 말씀드려야 합니다. 주관권 안에서 연구하고 노력하면 분명히 발전합니다. 더 빛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주관권 자체를 근본적으로 바꾸는 것은 우리 힘으로 되지 않습니다.
돌포도나무가 아무리 열심히 열매를 맺으려 해도 참포도나무가 될 수는 없습니다. 감나무가 아무리 애를 써도 스스로 포도나무가 되지 못합니다. 그러면 어떻게 해야 합니까? 접붙임을 받아야 합니다. 요한복음 15장 5절을 보면 예수님이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나는 포도나무요 너희는 가지라. 그가 내 안에 내가 그 안에 거하면 사람이 열매를 많이 맺나니 나를 떠나서는 너희가 아무것도 할 수 없음이라. 예수님이라는 참 포도나무의 접붙임을 받아야 합니다. 옛것을 끊어야 합니다. 구시대의 나를 잘라내야 합니다. 그리고 새시대에 하나님이 보내신 말씀에 절대적으로 접속해야 합니다. 이것 외에는 운명을 완전히 새롭게 바꿀 길이 없습니다. 접붙임, 이것이 유일한 길입니다. 고린도후서 5장 17절을 보면 이렇게 말씀합니다. 그런즉 누구든지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새로운 피조물이라. 이전 것은 지나갔으니 보라 새 것이 되었도다. 접붙임을 받으면 새로운 피조물이 됩니다. 이전의 운명, 이전의 한계, 이전의 트랙이 완전히 새 것으로 바뀝니다. 이것이 복음의 능력입니다. 그리고 여러분, 한 가지 더 마음에 깊이 새기셔야 할 것이 있습니다. 우리가 이 땅에서 행하는 것 하나하나가 영의 틀을 만듭니다. 금형이라는 것이 있습니다. 공장에서 물건을 찍어낼 때 쓰는 틀입니다. 그 틀이 어떻게 생겼느냐에 따라 나오는 물건의 모양이 결정됩니다. 우리의 육체적 행위가 바로 그 금형입니다. 내가 이 땅에서 어떻게 행하느냐에 따라 내 영의 모습이 만들어집니다. 마태복음 6장 20절을 보면 예수님이 말씀하셨습니다. 오직 너희를 위하여 보물을 하늘에 쌓아두라. 거기는 좀이나 동록이 해하지 못하며 도둑이 구멍을 뚫지도 못하고 도둑질도 못하느니라. 땅에서의 행함이 하늘의 보물이 됩니다. 지금 이 순간의 실천이 영원한 영의 모습을 결정합니다. 그래서 다음 기회를 기다리면 안 됩니다. 다음이 있다는 보장이 없습니다. 한 번에 잘해야 합니다. 지금 해야 합니다. 그런데 여기서 조급해지면 안 됩니다. 온전하게 배우고 해야 합니다. 어설프게 뛰면 큰 사고가 납니다. 90%가 괜찮아도 10%가 잘못되면 전체가 무너질 수 있습니다. 하나님은 마음에 안 드시면 무너뜨리시고 새로 만드시는 분이십니다. 부분 수정이 아닙니다. 근본적인 갱신입니다. 그래서 제대로 배워야 합니다. 대충 하면 안 됩니다. 온전하게 해야 합니다. 야고보서 1장 4절을 보면 이렇게 말씀합니다. 인내를 온전히 이루라. 이는 너희로 온전하고 구비하여 조금도 부족함이 없게 하려 함이라. 온전함입니다.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은 대충이 아니라 온전함입니다. 부분이 아니라 전체입니다. 조금도 부족함이 없는 그 상태를 향해 나아가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정리하겠습니다. 먼저 나를 알아야 합니다. 하나님이 나에게 주신 때와 자리와 사명과 몫을 깨달아야 합니다. 그리고 그 안에서 연구하고 반복하고 실천해야 합니다. 안 된다고 멈추지 마십시오. 방법을 바꿔서라도 되게 만드십시오. 중단하지 마십시오. 기회는 하나로 이어져 있습니다. 그리고 운명을 근본적으로 바꾸고 싶다면 반드시 접붙임을 받으십시오. 그리스도라는 참 포도나무에 붙어야 합니다. 옛것을 끊고 새것에 접속해야 합니다. 마지막으로 어설프게 하지 마십시오. 온전하게 배우고 온전하게 행하십시오. 이 땅에서의 행함이 영원한 내 영의 모습을 결정하기 때문입니다. 여러분의 인생은 실수가 아닙니다. 여러분이 이 시대에 태어난 것은 우연이 아닙니다. 하나님이 여러분을 이 자리에 세우신 데는 분명한 이유가 있습니다. 그 이유를 깨닫고 그 자리에서 최선을 다하고 그리스도 안에서 새롭게 되는 삶을 사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